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John chapter 8, from 31st to 38th.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육아에 이제 정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쌍둥이, 또 연년생, 또 셋, 넷 이렇게 낳게 되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육아의 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또 긴장이 됩니까? 뭔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잘 길러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있고 또 육아라는 것이 한 사람을 온전히 다 1에서부터 100까지 살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놀리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죠.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우리 엄마들의 육아 생활을 정말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동정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오더니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이 육아하는 거를 꼼꼼히 살핀 결과 내가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하루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해방의 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고 싶었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아무도 있지를 원치 않습니다. 나 혼자.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탁 마시는데 이 젊은 엄마가 무엇을 누리는 것일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대답을 하시는군요. 자유죠, 자유. 이 젊은 엄마는 자유를 누립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죠? 육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한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하지 않는 어떤 게으름 속에 그냥 하나가 커피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삶의 연장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인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믿고 나니까 나의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혀 자기가 죄를 진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100번을 찾아오셔도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라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지 절대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역경이나 아니면 속박이나 아니면 신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물론 나를 살짝 괴롭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난 해방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그럭저럭 괜찮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릴 자유가 없습니다. 다 괜찮은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산과 바다를 뛰어다니면서 구도하고 그리고 무언가 진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무엇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1차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어떤 자신의 안위 그리고 뭔가 더 깊은 세계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구할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의 분명한 성격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는 자기를 속박하는 무언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속박하는 그 무엇 안에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서 내가 이 속박으로부터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겠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몸으로 나서는 바로 그런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진리란 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자유 이런 큰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글도 많고 말도 많고 또 책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에서 해석되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글이 있고 많은 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상황마다 또는 시대마다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이것이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리와 자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성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성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평생을 믿어도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리와 자유를 찾고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자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 사랑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 속에서 이 진리와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시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말 지금 오늘 36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오늘 읽은 32절의 말씀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문맥으로 맞춰보면은 바로 진리란 예수님을 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진리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지시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ality. 예수님은 reality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말은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힘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확실성과 선한 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내게 실제이죠. 실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확실성과 힘을 지니고 사람 앞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먼저 진리를 만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죠? 진리는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듣는다라는 말은 언제 합니까? 그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또 안목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공유해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들어있는 성품과 모든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의미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또 한번 이제 또 한 단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실성과 선한 힘으로서 실제로 내 앞에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만나면 내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인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인식입니다. 진리를 정말 진지하고 숙연하게 만난 사람은 진리를 내가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진리를 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내 중심성을 버리고 싶다. 적어도 쉽게는 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중심성을,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 진짜 축복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은 그 앞은 미지의 세계죠. 그러나 무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진짜 나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서 얽어매고 있는 속박들로부터 풀려나서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의 교통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통한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불통이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죠.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20살 넘은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동감이 되면 속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라도 내가 저 사람과 통한다. 통하는 어떠한 교통이, 그야말로 그것을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펠로우십이 통하게 되면 이것처럼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이랑 통한다. 저 사람의 미소의 의미를 내가 알겠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나를 넘어서지 않겠다. 그러면 진리를 만났는가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율법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굉장히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이 지금 품고 있는 실제를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많이 묵상하고 하기 열심도 있고 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진리인 나를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 몰라준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서서 이제 30절과 31절을 같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서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랬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 자신에 대해서 또 풍성한 알미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거 어떤 지식의 수준,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누구를 만났으면은 이름은 한 번만 들어서 알면 되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한 번만 듣고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와 교통하고 사귀어가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서의 친밀함을 알미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 서로 간의 교통을 뜻하는 것인데, 서로 알기 때문에 통하는 사이가 되면,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실제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나는 자유로운데 뭘 자유롭게 하냐,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종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압박 아래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하는 자들이다. 근데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눈치를 빠르게 채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답해 주셔야죠. 답은 너희는 종이다,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8장에서 유대인들과 격렬한 또 논쟁이 오고 갑니다. 이 논쟁의 요지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은 문자에 구속되어 있고 또 규율에 구속되어 있다. 괜찮다. 그죠? 그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실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자와 규율에 얽혀 있으면서 실제를 놓쳐버리고 있다. 이것이죠. 이들은 늘 율법에 근거해서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 따지느라고 진리가 앞에 나타나는데도 예수님이 저의 율법에 맞냐 틀리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란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리는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더 그 세계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라붙어야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잘잘못을, 율법으로 잘잘못을 가려주는 그런 어떤 기준에 지금 퐁당 빠져 있으니까, 너무나 깊이 설득되어 있으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종이다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념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말씀을 들어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격렬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하는 말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불통이죠, 불통.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이념화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죽이고 죽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죠.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념화와 같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죽임과 죽음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아는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조금 더 앞질러 가셨죠.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의 자기들만의 그 방식, 성경적이 아닌 그 방식 때문에 죽임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즉 믿음의 차원에서 영생에 무언가가 비추어지고 더욱더 드러나는, 내 삶에서 뭔가 새로움이 더 비춰지고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땅에서의 잘잘못을 가리는 땅의 법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으면 신앙 안에서 밝혀져야 할 빛의 세계가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과연 지금 얼마나 바른지 검토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공산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자꾸 주장하고 거세게 나오면은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의 방식에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종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묵상도 열심히 하고요.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자 할 때 진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과 영어 대부분의 번역이 knowledge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식이라는 우리가 잘 쉽게 와닿지 않는 단어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RSV, New RS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It is not enlightened. 깨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잠들었던 그 상황, 자기의 이념화되어 있는 그 함정, 거기서 깨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바른 열심을 추구하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의 지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많은 오류가 기독교 서클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헌신도 하면서 나의 늘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나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자꾸 견주는 의식, 그 의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내가 하는 그 기독교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진리에 빛된 세계가 비추어져도 그것이 비추어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활은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생각했을 때 진리의 세계로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 내가 그것에 대한 도전이 없고 그것이 내게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조차가 나는 희미하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전진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세계로의 약동과 행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니하려고 해요. 나의 신앙 안에서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여러 가지 나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이면 됐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틀렸고 라는 그런 의식을 자꾸 가동시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복되는 도돌이표 안에 있다면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의 단계를 잘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시대가 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역사를 주도하고 한다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러한 모험과 용기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 안에서 진리에 빛된 세계가 드러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 하시는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답 신앙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세계를 맛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가려고 엄두도 내지 않고 생각도 못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교회를 정당화하고 기독교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자신의 지금 상태가 죄의 종이면서도 종인지를 모르고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진리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누구의 말이든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논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이 상황과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생명의 세계로 발돋움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 세계는 하나됨의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 나가는 길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자기중심성의 많은 그 올가매는 끈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리 부당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따지고 넘어가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밤새 토론하자 해봤자 아무 좋은 것들이 생산되지가 않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유의 길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에 신음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속박인지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처한 이 곤경으로부터 또는 힘든 관계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 빚어진 어떤 결과가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 자유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장애물들입니다. 대부분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랑 안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옳다고 정당화가 되어도 예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나의 내적인 어떤 성향이 있거나 내 인격에 모순이 있거나 미성숙이 있거나 또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것에 옳고 매여 있는데 어떻게 내 발걸음을 스스로 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000번을 10,000번을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옳고 매여 이것이 문제의식이 되지 않고 나는 이것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신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는 절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향한 자유의 길에서 사랑에 반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다.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